좋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멋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온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고 멋진 분이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고 또 그 일을 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은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 시간이 그런 시간일 줄 믿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 다 아시는 주님께서요, 오늘 여러분에게 간구하는 그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표적과 같은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저는 오늘을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오늘을 사는데 당당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최근에 저는 우리 교단과 관련된 몇몇 목사님들의 이야기 때문에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좀 막 세상에서 봤을 때 막 칭찬거리가 되고 막 높여주고 막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안타까운 모습들로 막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또 몇 번 우리 목사님들과 이렇게 또 어울리면서도 오랜만에 목사님들과 뭐 볼링도 치고 뭐 좀 그랬는데, 목사님 그 목회자 모임에 있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느끼는 게, 그분들을 만나고 막 기쁘고 막 나 저분처럼 나도 저렇게 목회해야겠다, 막 도전과 막 이런 게 일어나야 되는데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를 보면서 제가 가졌던 이 마음처럼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목회자인 저를 포함해서 교회를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은 아닐까? 왜 요즘 교회는 왜 이럴까? 믿는 사람들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깝잖아요.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사실 정당한 비판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괜히 그런 사람들 앞에서 기도 못 피고요, 푹 쳐져가지고 뭐 예수 믿는다는 거 드러내지도 못하고, 너도 예수 믿냐 그러면 뭐 이렇게 하면서 회피하려고 하고, 혹시 우리 모습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그래서 오늘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이 그러거든요. 오늘 시작하는 거 보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거든요. 막 돌로 예수님을 그렇게 막 궁지에 몰아서 비방하고 공격하고 막 대들고 그러면서요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태도를 보면 매우 당당한 모습 아닙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당당했겠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보여주신 그 주님이 그렇게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행동하실 수 있었던 근거가 뭔가 몇 가지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우리도 그것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처럼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기모피는 우리와는 달리 주님은 그렇게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설 수 있었을까? 한번 보실까요? 먼저 예수님을 말씀을 붙드시고 계셨어요. 우리가 당당할 수 있으려면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33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를 돌려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을 위함이다.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을 한다, 막 이렇게 공격했을 때 주님이 이들의 이 공격 앞에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요,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성경에도 이미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신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거, 그게 어떻게 신성모독이냐?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 말씀이 그렇다 하고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당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딱 붙잡고 있다면 이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니 안 받아들이니 상관없이 이 말씀 자체가요 생명력이 있고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있으면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공격 앞에, 세상의 공격이 아니라 사단의 공격 앞에서도 어떻게 그 사단을 이기셨습니까? 우리 올해 표어가 뭡니까? 다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4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리라, 이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걸 좀 적용해 본다면 말씀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사단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의 유혹뿐만 아니라 사단의 공격마저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씀에 딱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렇지 않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만드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학창시절 때 경험한 분명한 사실이 그거예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아이가요, 애들 앞에서 야 공부 열심히 좀 하자 그러면 네가 잘해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늘 뭐 뺀질뺀질하고 그런 아이가, 여러분, 야 우리가 조금 학생들인데 학생답게 좀 지내자 그러면 웃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아이가 있는데 당번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교무실에서 선생님이 부르는 것입니다. 당번이 뭐라고? 당번이 교무실 가가지고 선생님 만나고 딱 들어왔어요. 걔가 공부도 못해요. 빼진빼진하네요. 근데 딱 강당에서 그 교탁에 딱 서가지고, 선생님이 말이야 공부 열심히 해라 했어. 좀 있으면 오셔서 점검한다는, 그리고 너희들 말이야 학생인데 똑바로 해래 하고 왔어요. 그러면 자식 뭐 똑바로 하지도 못한 녀석이 뭐 그렇게 말할까요? 선생님의 말이니까요 따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선생의 권위를 가지고, 선생님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지시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야, 저 녀석이 말했으니까 내가 안 들어도 돼. 이렇게 했다가는요 선생님한테 혼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에 다 살아가지 못할 수 있죠. 부족한 모습이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셨기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나타내고 보여줘야 될 주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으로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의 힘을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로하고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여러분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 모든 세상의 유혹과 아픔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이기게 만드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말씀에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막 절망 갖고 막 죽을 것 같은 순간에도요 말씀을 듣는 순간 힘을 얻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위로가 되고요, 말씀을 듣는 순간요 우리 속에 있었던 감동이 막 밀려오게 되고요 살만 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으로 인하여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대사들, 주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 이게 영적인 믿음과도 관련된 것 같아요. 철이 없을 때는요 부모 말이 귀한 줄 몰라요. 철이 없을 때는요 부모님께서 이야기한 거 막 귀찮게만 여겨져요. 근데 여러분 철 좀 들고 나이가 들고 자식도 낳아보고 그러면요 힘없는 부모님이라도 사랑의 말로 하시는 말씀 그냥 여러분 넘길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누군가 이야기는요 귀담아 듣고요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뭐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도요 자식이라도요 아빠 내가 뭐 갖고 싶어요 지나가면서 이야기했는데요 그게 딱 가슴에 있으면 형편만 되면 힘만 되면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 마음 아닙니까? 사랑하니까요.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했어요. 주의 말씀이 귀하고요 그 말씀을 사모하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라면 여러분 지켜나가고 성취해드리길 바라고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 때문에 당당하게 세상 앞에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을 말씀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가 당당할 수 있었던,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살아가셨던 모습이 뭔가 한번 보실까요? 주님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주님은요 아버지의 일을 하고 계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그게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면, 여러분 세상 앞에 조금, 여러분 세상하고 뭐 다를 게 별로 없겠죠.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여러분 정말 당당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버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하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보세요. 주님이 선포합니다.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니까 주님은요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 아버지의 기쁘심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일을 위하여, 그 일을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정말 주님의 일이 여러분에게 가슴에 와닿고 그 일을 행하고자 하는 열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그 일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당당함으로 여러분 이루어 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일이죠. 사실 여러분 말씀 앞에서도 우리가 더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야 좀 더 당당할 수 있죠. 뭐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말씀대로 막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여러분 조금 당당하게 이렇게 살아보자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요 그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드리는 그 당당함까지도 나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꼭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비굴하고 나약해지는 이유는 그렇게 못 사는 우리 모습 때문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약함이기도 해요. 연약함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조금 기죽고 비겁해지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사실은 말씀, 이걸 이루어드리는, 말씀을 실천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우리 가운데서 당당하게 드러나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내가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드러내려고 해야 된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 행위에만 너무 집착하면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삶은 그렇게 안 바뀌었는데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척 하려고, 의로운 척 하려고, 내 행위를 뭐 드러내려고, 그러면 실수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진짜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서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원리를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사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거든요. 근데 어느 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더 담대하고 당당하게 세상 앞에서 설 수 있느냐, 한번 보실까요? 자, 제가 수요일 날 짧은 말씀이죠. 함께 나눴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 주님은 늘 함께 하시죠.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한 일을 행함으로, 내가 주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순간 주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실감 있게 느끼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외롭게 세상 가운데 남겨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실은 여러분 주님의 일을 더 기이 여기고 그 일에 위하여 여러분 힘쓰고 노력하고 그 일을 성취하려고 하지 못하고 사실 그걸 뒷전에 두고 내 욕심에, 내 욕망에, 내 바라는 것에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주님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버려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하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 주님을 어느 때 더 깊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느냐? 주님의 선한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가운데 더욱더 깊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요, 그 일은 더욱더 당당하게 힘있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여러분,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는요, 진짜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주님이 지난주에 기뻐하시는 일, 진짜 주님 원하시는 일,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 뭐냐?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맞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당당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당하게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아, 나는 음정 박자가 틀려, 내 노래하면 옆에 사람이 막 웃어. 그래도 여러분 찬송할 때는요, 당당하게 찬양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면, 사랑하는 사람이 노래를 못한다고 여러분 그 노래 듣고 싶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못하는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준다 그러면요, 감동이 되죠. 여러분, 안 그런가 보네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노래를 잘한다고 해도 파바로티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성악가처럼 노래 잘하겠습니까? 조용필처럼 노래 잘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조용필 노래보다요,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훨씬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 노래를 부릅니다. 음정 박자가 틀렸다고 그게 여러분 걸림돌이 될까요? 당당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특히 여러분 진짜 당당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 아멘 하면 접해서 뭘 할까, 나 같은 사람이 아멘은 장로님 정도 해야지 하는 거지, 목사님 정도 해야지 되는 거지.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나는 연약하니 주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선포하는 게 아멘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 아멘 할 때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서 뭐라 해도 아멘 할 때는 당당하십시오. 진짜 여러분, 다른 거 아니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요, 진짜 당당해야 돼요. 주변에서 뭘 하든, 옆에서 어떤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요, 당당하게 주님 기뻐하시는 일은 해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 기뻐하신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을 저는 늘 어려울 때마다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주께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 본문만 가지고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느냐, 왜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드셨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느끼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힘든 가정, 힘든 역경, 어려움.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냥 힘들게만 여러분들에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 속에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 그냥 주신 게 아닐 거예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 그래서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려움들을 도리어 여러분의 신앙의 귀한 기회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막 힘들어요. 그 순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욱더 강하게 만드시는 연단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 남편, 아내, 그게 여러분을 더욱더 정금같이 여러분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인 줄 믿고, 여러분
그럴수록 더욱더 당당하게 주님 앞에서 주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여러분 헛되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에 그 뒷면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는 내가 당당하게 살아야겠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으니까 말씀 붙잡고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선한 일 때문에 당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진짜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건 뭐냐? 한 가지 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한번 보실까요? 주님과 하나가 되십시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것은요, 그저 그냥 나를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되었음을 나타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예수님이 당당했던 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주님의 고백으로 끝납니까?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비로운 연합,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면, 여러분, 그 가운데요, 우리의 잘남이, 우리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렇게 살아가는 멋진 사람은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요, 2장 이 연합을 계속해서 이제 강조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것은 더욱더 이거 친밀함. 너가 나에게 붙어 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세요. 그래서 주님과의 긴밀한 연합이 너를 정말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열매 맺게 만들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보여주고 계시는 게 요한의 이야기. 한번 보실까요? 자, 15장 5절,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연합을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그것을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내 속에서 내가 너무 많습니다. 내 욕망이 너무나도 나를 부여잡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내 앞에 가려져 있습니다. 주님, 그런 나를 주님께서 죽여주시고 그런 나를 주님께서 잠잠케 하여 주시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내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소망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갈라서 2장 10절,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하느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버스 타고 딱 이번 주에도 어떤 분과
버스 타고 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내가 말을 좀 실수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제는 그 말을 고치실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속에는요 진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 아킬레스건처럼요 늘 쉽게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우리의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것을 주셨습니까? 나는 원래 그래 뭐 우리 엄마도 못 바꾸고 우리 남편도 못 바꾸고 세상도 못 바꾸고 내가 60평생 못 바꾼 건 어떻게 바뀌냐, 나는 원래 그러다 죽겠지 뭐 이러라고 살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것을 주님 앞에 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 입술이 튀어나온 게 아니고 내 성격이 튀어나온 게 아니고 내 쓴뿌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 그게 여러분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어느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끊임없이 그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는 순간 그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야, 좀 달라졌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 야,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은 살아있는 것 같아,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 같아. 여러분 그 모습이 당당한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늘 실패하고 나는 늘 넘어지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 사랑 붙잡고, 나도 주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때문에 이 욕망을, 이 못난 부분을, 이 상처를, 이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도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주께서 일하시는 것이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그리스도는 강하자. 약한 가운데 강함을 주신 주님, 나를 변화시키시는 주님, 그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 때문에 당당히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일을 완성하실 때까지 주님은 추워도 여러분 당당하지 않고 비굴하게 살아가신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 위협 앞에서도요 흐트림없이 그렇게 당당하게 걸어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은 말씀이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말씀 가운데 사셨고 말씀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 말씀에 붙들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늘 꿈꾸고 바라보며 열심을 내었습니다. 무엇에? 주님의 기뻐하신 일,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그 어떤 일이라도요 당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주님은요 주님과 긴밀함을 넘어 주님 안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아버지를 드러내는,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 우리도 그 주님의 그 걸음을 따라 우리는 죽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당당하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이 아무리 핍박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요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꿈꾸고 바라보면서요 우리 구역 연합회 우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구역원들이 그렇게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힘있게 여러분 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구역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붙들어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